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기울어지기 전에 정도를 걷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눈앞에 온전하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제사장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파트너십으로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는 입장에서 수평선을 같이 이루어 왔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의 입장에서 수평선을 이루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에 선 국가와 같은 내 누님이요 그런 식의 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의 뒤안길에 돌아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이 기울어지기 전에 정도를 걷자라는 이 제목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나는 정확히 나의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세월호가 기울어졌을 때 세월이 가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큰 배를 타는 것과 작은 배를 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배는 작아서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잡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큰 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배가 기울어지면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배가 수평적으로 같이 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평평한 운동장과 같이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됩니다. 작은 배는 이렇게 자꾸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큰 배는 한번 기울어지면 밑에서 위에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고 올라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밧줄이라든지 어떤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수평한 상태에서 쌓였던 모든 짐들이 한 번에 기울어지면서 쓸어 내려간다면 짐과 함께 추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거니와 사태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한 해라고 하는 2024라고 하는 하나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다면 감사한 일이거니와 그렇지 못하고 힘겨움의 어떤 흔들림에 있다면 아니면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연말을 맞이해서 국정에 혼란이 왔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또 유례없는 탄핵을 또 같이 합니다. 탄핵을 받아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으로 일을 하지만 그 권한 대행이 또 탄핵을 받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불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단지파의 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사사기의 끝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구나.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수평적인 모습 가운데 평화롭지 않고 기울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그 기울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규례가 있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평온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을 쓰게 됨으로써 결국은 가치와 규진이 없는 상태에서 제 각기 옳은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소견이란 단어가 옳으면 좋겠거니와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건강한 안전한 모습으로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리더십을 갖지 못했을 때는 장난 아닌 장난처럼 느끼면서 이랬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스컴상에서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큰 사건들이 발생하고 정신이 없고 그런 말미암아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니까 경제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사회 문화가 꽁꽁 얼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때로는 흥겨움과 들뜸과 또 설레임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움츠러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파가 한 행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미가가 개인의 제사장과 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한 개인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레위 제사장이 있고 신상들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섬기지 말라고 했고 절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음란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넣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된 모습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지파가 요즘 말로 우리에는 한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팔도라고 하죠. 팔도강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결국 한 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지파의 한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생각과 동일하게 한 지파는 강력한 힘을 가진 600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단지파가 한 개인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까지 뺏어가면서 그렇죠? 강력한 힘으로 제사장을 협박합니다. 한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이 좋으냐? 한 족속, 한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이 좋은가?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크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레위는 기뻐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새로운 교육을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야망에 합류해서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합류하고 그걸 합리화해버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집단, 한 지파가 무너지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럴싸하게 외향적인 모습을 갖추고 제사장까지 길을 갖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보실 때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쓰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견주고 저항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까요? 물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제사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제사장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의 입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다 폼을 갖추었지만 실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가는 경제의 흐름에 휘말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지파,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종교적 지도자인 레위인조차도 경제의 원리에 휘목싸여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바른 정도의 길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과 함께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얼마만큼 안정적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기준 잡아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자신의 루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삶의 스타일로 움직이고 이런 일상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어. 그 일상의 삶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우리는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될지 못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앞에 간 선배들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그런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는 이런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선배가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따라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인생의 1년이란 뒤안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스타일로 내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메모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나의 삶에 걸어온 내 삶의 루틴을 어떻게 새해에는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인지한다, 잘 깨닫는다, 비로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내놓을 수 있고 비록 24년도는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나 25년이 24년도와 특별하게 다를 것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별거 있겠어? 계획을 한다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삶은 원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라고 한
정점을 넘어서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100년의 기준을 삼아본다면 1년이라는 것은 짧을 수가 있겠지만 그 짧은 1년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계산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1년 1년의 삶의 내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내 삶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삶이 평안한 삶을 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즉 사회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각자 모습 가운데 지파에 분산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가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류할 걸 찾다가 에브라임의 미갈을 만나서 잠시 기본적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 같으니까 옳소 하고 함께 도장을 찍고 계약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단지파가 와가지고 한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받는 보수와 대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는 흔쾌히 기뻐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 신상과 들어가니까 모든 걸 함께 준비해서 단지파에게 내어줌으로써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다 함께 가져가는,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되지 않는 삶의 스타일은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봐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차가운 계절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즉 배고프고 춥고 헐벗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거류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옷을 입어 추위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는 상태. 즉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수입을 통해서 내 삶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런 경제 계획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을 선택함에 따라서 경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지만 꼭 경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대단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인조차도 지금 경제 원리에 휩싸여 갑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령 한 개인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해주고 기도하며 함께 더불어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위인도 경제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몰아칩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나마 큰 교회는 어느 정도 잘 유지되거니와 작은 교회는 더 어렵고 개척교회는 더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튼튼한 어떠한 그 수평적인 그러한 운동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린다면 더 어렵겠다. 뭘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 명령을 따라서 이마에 땀이 흘리고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경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계산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죠? 예. 풍요롭지 않지만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제적인 부분을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이라면 더욱더 멋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어지고 내 수입이 확장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걸 아울러서 그 남는 잉여의 어떤 재산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꿈꿔보는 것은 더욱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울 때 빛이 더 빛나듯이 어렵고 힘든 이 연말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 박스라든지 이렇게 딱 박스에다가 먹을 것과 옷과 돈을 넣어서 동사무소와 경찰서 앞에 던져놓고 가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부라고 하는 이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복지시설 내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1년의 삶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결산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삶의 스타일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존속되어지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은 사사기지만 그 뒤에 가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3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정책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야망을, 두려움을 숨기고 야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한 종교적인 행위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를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레위인을 세울 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운다든지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대속죄일을 바꿔버린다든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입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서 기회를 한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3대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아수르에 멸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만든 종교에 의지하게 살게끔 만들어버렸으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같은 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바로 산당을 회파하지 못한 왕들이 참 많았고 그런 말미암아 문둥병 든 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왕왕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통같이 느껴졌습니다. 관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제시해 줍니다. 과거의 그러한 모습은 기억하지 않겠거니와 이제 새로운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주신 말씀들,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과거에 모세가 해줬던 내용들을 재해석해 주면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메모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어떤 형태들, 상황당에서 제사드렸고 기도하였고 어떤 돌을 쌓으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 제대로 믿으면서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 쌓으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산당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전에 한 방식대로 그렇게 해왔어. 네,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은, 관례들은, 그 관례와 관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라면 지켜나가야겠거니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던져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 가운데 산당 속에 파묻혀 있다라는 개념은 종교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는 돌멩이를 세우고 큰 나무 잎에서 높은 산에서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한 시점에 평가하고 기준의 선을 제시할 때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산당 속에 여전히 나는 묻혀 있는가? 과거의 관습에 묻혀져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묻혀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그릇된 모습, 잘못된 습관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혁은 항상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 개혁이란 단어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개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 잘못됐거나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관례의 모습으로 있다면 이건 수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늘 개혁은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인간의 두려움과 그것을 두려움을 줄여주고 야망과 욕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행위가 종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종교의 단계를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서 인간이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신들이 만든 그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온전하게 보여주신다 한다면 과거의 모습은 버려야만 하는데 버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여전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교훈이라 한다면 사실은 열왕기보다 더 앞서 있는 사사기는 더 말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라고 하는 제가 2024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마지막 주의 입장에 서서 마지막을 바라볼 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보다 더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울어지기 전에 정도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24년도를 보내면서 정립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밑에를 발로 차고 로켓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를 던져버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한 어떤 틀이나 습관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세상에 툭툭툭 던져버리고 에너지를 통해서 던져버리고 이제는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로켓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네.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교 속에 여전히 파묻혀 있는가 아니면 신앙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종교적인 모습은 하나씩 칼로 자르듯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관례적으로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 부어 만든 것들을 갖다가 관례적으로 갖다 놓으면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레위인만 있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개인이나 한 지파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따라서 새롭게 25년도가 시작될 때는 24년도에 그런 내 편협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내 욕망과 야망에 붙잡힌 이런 종교적인 모습 같은 내 모든 모습들은 털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년이라고 하는 12장의 달력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은 그 삶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스타일로 이 모습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메모해 두신다면 25년은 더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자격증과 능력을 겸비해서 그런 소득을 얻어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가 충분하게 책임지며 남에게까지 내가 베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종교의 모습, 과거의 모습, 관례적인 모습 다 털어버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구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는데 바로 종교를 떨어버리고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퇴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고 아프고 암울하다는 것을 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국가적인 상황이 탄핵과 또 탄핵이 이어지고 리더십이 부재 속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 또 새해가 맞이하는 이러한 속에서 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모습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걸 털어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모습을 털어버리게 해주시고 잘못된 모습들은 관행들은 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습 되게 도와주세요.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가 응해 줄 건지 어떻게 반응해 주실 건지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서 저렇게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일신 또 일신 그렇죠? 하는 이 모습 가운데는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더 좋은 복을 줄까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바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모습들, 그렇죠? 점검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 삶이 지금 기울어졌다면 위급한 상황입니다. 각도가 더 기울어지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원 위치의 수평적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4년도를 마감하고 25년에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길을 달려간 마치 평평한 운동장을 달려가는 것처럼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